이제 새로운 6개월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입니다. 꿈대로 되는 인생이란 제목인데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이라고 보통 흔히 말하는데, 이 지구촌이라는 이 성강기 안에 갇혀 있는 형국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도 다들 어렵다, 힘들다라는 공통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 어떤 그런 문제보다 정말 힘든 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질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2000년 지난 오늘 인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물질을 섬기는 만몬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사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필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거 하나 있다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이것을 영어로는 드림인데요. 드림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에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 부으신 꿈, 하나님 부어주신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소설 중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전직 비행사였던 리차드 바크가 어떤 꿈과 신념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좀 실현시키고 싶어서 이 갈매기를 좀 의노화해서 그렇게 썼던 소설입니다. 신비주의 소설인데, 그 작품에 나오는 이 갈매기 그 조나단이 그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선창에서 그냥 쓰레기 더미나 뒤지고 그냥 뭐 어부들이 먹다 버린 빵 조각이나 먹으려고 이렇게 막 다투다가 이건 아니야, 그러고는 마침내 하늘을 이제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 갈매기나 형제들은 막 야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높이 나는 연습을 합니다. 갈매기 조나단이 피나는 눈물과 정말 인내로 하늘 높이 날게 됐죠. 그러면서 리차드 바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이제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작가가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진리를 일깨우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좀 더 멀리, 좀 더 앞으로 내다보는 저마다의 자기 마음속의 어떤 꿈과 이상을 좀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소설을 쓴 겁니다. 결국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가냐? 결국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저희 가정을 향한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 조그만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설계도 없이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건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이 없는 우리의 한 인생을 사는데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사는데 이걸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을 버티는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제가 다시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내 스스로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일기를 쓰자. 일기를.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일기는 쓰거든요. 쓰는데 정확하게 이제 매일 일기를 한번 써보자. 초등학교 이후로 제가 매일 일기를 한번 쓰자. 그렇게 작정하고는 1년치 이제 일기 쓸 수 있는 노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31일부터 제가 일기를 이제 썼거든요. 어제까지 일기를 썼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 글을 이제 제가 솔직히 고백한 어제 일기를 이제 썼거든요. 옛날 초등학교 때 왜 그 숙제로 일기 쓸 때 날씨 꼭 적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흐림이었는지 맑음이었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분으로 날씨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날씨였다. 오늘은 기분 나쁜 날씨였다. 그건 지극히 이게 주관적이니까 선생님이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꾸중 들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흐림, 맑음 이렇게 아니면 햇빛 있다 이렇게 쓰면 너무 이제 티가 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날씨를 몰았을 때는 막 그렇게 쓴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일기장을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이제 제 일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펜으로 계속 일기를 썼거든요. 그 제가 한번 봤어요. 1월 1일 날 제가 어떤 일기를 썼나, 내가 어떤 꿈을 꾸냐.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년 예배를 드린 날이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내가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에 발을 내디딜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12월 28일 수요일 남대문교회에서 고별 설교까지 마치고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 어디로 어떻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삶의 여정을 옮긴다. 2023년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이 실현된 것이다. 너무나 단순하게 심플하게 시작한 일이 오늘처럼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사단이 여지없이 나를 공격해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웃고 있다. 껄껄껄. 이게 제 1월 1일 제 그 일기거든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 1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리고 너무 어렵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왔는데 막 엄청 영적인 공격이 있었죠. 이 좋은 일에 항상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주차장에서 아직도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주차장에서 혼자 막 웃었어요. 웃고는 그냥 그거로 딱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을 지금 달려가야 되겠다. 저도 이제 다시 이렇게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이제 7월 1일 또 시작해서 이제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집에 오셔서 그분이 특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을 이 강단 앞으로 불러내시고는 애들을 줄을 세우고는 마이크를 갖다 대고는 요즘 애들한테 꿈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는 이제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는 이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 두 아이가 이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얘들이 뭐하고 노나 이렇게 보니까 둘이서 이제 그 놀이를 하는 거야. 아마 기억도 안 날 텐데 우리 큰아이가 작은아이 화목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화목이가 간호사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니지만 그러면서 효원이가 아멘을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이러니까 화목이가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언니랑 역할을 바꿔서 화목이가 걔네한테 손을 주고는 뭐가 되고 싶으세요? 뭐 이러면서 뭐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꿈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꿈을 꾼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애들이 어떤 뭔가를 되고 싶어 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제가 재밌게 이제 엿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건 비전입니다. 비전. 다시 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자는 춘향전에 나오는 그 방자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다시 말해서 사람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 말은 기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 생각이 오는 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게 법이라고 외치면 그냥 그쪽으로 따라갔다가 이쪽이 법이라고 외치면 우 따라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삶을 무려 300년 가까이 어둠의 인생을 사는 거죠. 자신이 소유한 꿈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비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삶에 소망과 위로를 던져줄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12지파가 각 지파의 이 대표 한 명씩에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중 12명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 선수 요수아, 유다 지파 대표 선수 갈렙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의 10명은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요 다 거인이에요. 다 거인.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러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고 그때 요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심지어 옛날 성경 번역에는 저는 그 말이 더 재밌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는 그 번역 그대로 놔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다수의 원리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진노하셔서 아니 일주일 좀 길면 보름 만에 그냥 직행해서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뒤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지 않습니까? 광야에 훈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볼 때 요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갈 수 있는데 가자고 하는데 못 간 거잖아요. 결국은 연대책에 물어서 그들이 비록 가나안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 의견대로 40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40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스의 10명은 그리고 가나안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되죠.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수아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 나오지 않았지만 후반부로 가면 19절에 꿈꾸는 자 형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저 꿈꾸는 녀석이 또 걸어오네. 그렇게 별명이 요셉이 걸어다니면 형들이 비아냥거리는 약간 좋은 언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꿈꾸는 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 꿈꾸는 녀석, 꿈꾸는 자 그렇게 늘 놀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꿈이 내가 꾸고 싶다고 마음대로 꾸어집니까? 최근에 혹시 꿈이 있습니까? 너무 꿈자리가 좋아서 뭐 복권을 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비전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뤄가는 게 아니거든요. 비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인생 목표가 비전이에요.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가서 막 기도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으시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나를 해서 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거든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회개 위에 뭘 입혀주시냐? 비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우한 환경, 불우한 가정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는 4명이에요. 뭐 개그맨도 엄마가 4명인 가정에 자랐다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실 부인 2명, 후처 2명, 도합 4명의 엄마 밑에서 그리고는 10명의 배다른 어부 형제, 그런 형들과 함께 자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하는지. 근데 보면 요셉이 또 싫어할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만 더 예뻐하고 그냥,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어릴 때 동생만 예뻐하고 형만 예뻐하고, 나는 맨날 옷 물려주고 언니만 옷 사주고 뭐 형만 옷 사주고 뭐 이런 이 과거의 추억들이 한 자락은 다 있잖아요. 요셉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만 좋아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쫄랑쫄랑 가서 형들 잘못한 거 맨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요셉을 더 예뻐하고 옷도 더 채색옷 사주고 입혀주고, 형들은 그냥 입던 거 물려주고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흘러가는 이 집안에 있는 이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부모의 편애거든요. 편애. 아버지의 편애, 부모의 편애, 엄마의 편애. 누구를 더 사랑하니까 결국 형제들끼리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자. 아니야. 죽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나가는 애굽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로. 흔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어학연수 간 게 아니거든요.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보시면 우리 뭐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요셉은 이게 상처로 남지 않았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요셉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근접한 사람, 예수님의 예표 같은 인물이 구약에 누구냐 할 때 요셉을 늘 꼽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들인데 예수님과 제일 흡사한 사람,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요셉은 은 20에 팔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예수님과 제일 많이 닮았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능히 환경을 지배하고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자라난 환경이 불우하다거나 과거의 쓴뿌리, 상처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상처를 향한 우리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닮아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셔서 돈을 막 보고 있으면요, 그 돈처럼 사람의 얼굴이 닮아갑니다. 동전처럼 동그래지든지 아니면 지폐처럼 네모나든지 그렇게 닮아가요.
오늘 바라보의 법칙이 믿음에도 적용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제 이거 결론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현대인들에게 증가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 자살률이 급증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보다 세계 경제 1, 2위를 다투는 일본이 훨씬 자살률이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의욕을 상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도 있지만 삶의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인생을 끝내는 정말 좋지 못한 결과로 인생이 이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지난 가난했던 시절 잘 살아보세 막 그렇게 외쳤던 시절보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OECD 가입한 이후에 정신적인 질환이나 자살률 지금 계속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 1위 자리는 좀 다른 나라 물려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통계를 잘 내서 1위가 아닌가? 다른 나라는 통계를 제대로 안 내니까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다른 나라는 통계를 제대로 안 내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우리는 이 부분은 너무 통계를 잘 내갖고 계속 OECD 국가 중 1위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리고 나가야 될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신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중에 강영호 박사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란 책의 저자인데요. 제가 미국 있을 때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이나 계속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책도 소개하고 지금은 천국 가셨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빨리 천국 가셨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물론 방송으로 이렇게 책으로 좋아했던 분들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들 중에 너무 천국 빨리 가셨다. 탑3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번 강영호 박사 68세로 돌아가셨거든요. 2번 세계무역센터 수석부총재를 지낸 이대훈 장로님 61세로 돌아가셨어요. 3번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 67세로 돌아가셨어요. 다 60대. 한 조금 더 사셔도 되는데 요즘 다 80도 넘기시는데 왜 60대 다 가셨을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더 이분들이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분들이고 너무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왜 60대 다 데려가셨을까? 그러면서 또 생각한 거죠. 근데 빨리 데려가셔야 될 분들은 왜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 제가 묵상하다가 저분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시고 이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 지금이라도 기회 줄 테니까 빨리 하나님이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혹시 그런 분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강영호 박사님이 중학교 시절 외상 때문에 망막박리로 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실명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침술도 배우고 하다가 이건 아니야 하고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좌우명이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비전과 꿈으로 결정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 외에는 두려울 것 없다. 이게 자기의 좌우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앙으로 무장하고는 결국 그 꿈의 성취자가 된 거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부시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차관보에 해당해요. 사승급 장군에 해당해요. 이분이 그의 마지막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과 사명을 주시고 나의 실명을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뿐이다. 또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아들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놀라운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를 주심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선물이요. 여기서 청직이라는 정체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을 능가하는 꿈을 위해서 움직이나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도하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그 꿈을 내 손에 쥘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넘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가져다 줄 것은 안중에도 없을 뿐 아니라 오늘만을 위해서 즐기고 삽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소인은 오늘 위해 살고 군자는 내일을 생각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전이 없는 국가와 개인은 망할 짓을 골라 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변화는 꿈이 생깁니다. 꿈이. 제가 예전에 처음 교육부 전사를 맡았을 때 열심히 부모님들한테 소개했던 책이 있거든요. 꼭 자녀를 둔 부모님들 꼭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개했던 책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이 전기로 나오는 땅콩 박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미국에 잠깐 아이들이 학교에서 프린트물 가져왔는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이 얼굴과 이야기가 실린 그 프린트물을 집에 갖고 왔더라고요. 이분은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몸이 어릴 때부터 너무 병약해서 그냥 인간구실하겠나 그러고 거의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아서 주인집 백인 아들 공부하는 거 어깨너머로 이렇게 글자 떼고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까지 가고 식물학과 농학을 전공하고 내가 배운 이 농학을 어떻게 이웃을 돕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지?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를 살려버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흑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신앙을 신앙. 더 나아가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신앙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은 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 비전을 따라 이 땅에서 이 사회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있는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 우리 두 사람 교회가 정말 존재함을 통해서 삶맛을 회복하는, 삶맛을 넘치게 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보에도 썼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교회,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서로 힘이 되는 교회, 교회의 존재만으로 범죄율이 낮아지게 만드는 교회,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교회, 신앙을 유전이 아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다시 이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청지기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